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다가 현장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낯설어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철에는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사람 거리가 30cm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전철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이 오고 가는데, 교회는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모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라 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기도하다가 더 이상 대면 예배를,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어제도 1, 2, 3부 예배, 그래서 물론 모두가 다 모여라 이렇게 하기는, 이 자리에 50명, 이 3층 4층에 50명,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푸른 초장에 20명, 식당에 30명, 또 그래도 넘으면 저 비전홀에 또 30명,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1, 2,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 나와라 이렇게 지금 광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나왔다간 이게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조에, 헬라어로 조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 또는 죽음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명,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루어지는 생명, 그 생명을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관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에게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4절 25절에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 무엇이냐, 그거예요. 부자면 다 그럼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부를 의지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 모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물질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식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자녀 망치는 경우가 다 어디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그 자식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빚어지는 거, 정치권에서 빚어지는 거 보세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은 할 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5절부터 43절까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저 갈릴리 쪽에서 쭉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코스입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오는데 뭐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결국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서는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멘. 여러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왜 소리를 질렀죠? 특별히 그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나를 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기 시끄러워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요즘이야 이제 의술이 발달이 돼서 다양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맹인이 되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는 띄우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부르짖는, 다시 말해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왜 모르겠어요. 지금 저 맹인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알지요.
그런데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그 기도할 때에 물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분명해야 된다. 저희가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 그날부터 부부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며느리 또 이런 사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제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대요. 뭐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 딱 만났더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딸애가 또 아빠 엄마 누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 사위가 해병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김포의 포대의 중대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김포까지 왔는데 가자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부대에 갔어요. 가서 딱 보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소경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세상에 바디메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아버지 디모데요, 이게 말이 자꾸만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아니 무슨 맹인이 뭐 큰 벼슬이라고 이름까지 놓는데 거기다가 왜 아버지 이름까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건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제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되면 내 자녀들의 신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결국은 자녀는 누굴 닮아요? 자식을 닮지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는, 부모가 잘못해놓고는 애꿎은 선생님을 탓하는 거예요. 야 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보여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대면 새벽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여, 새벽에 나와 기도할 식구들 다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주님이여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다음 주일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과 기도 제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